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세요. 말씀대로 선포하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힘차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임하는데요,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임한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희에게 행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입에 달라붙은 말이 하나 있어요.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 뭐만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웃음이 너무 나면 웃어 죽겠다. 또 배고프면 배고파서 죽는다 그러고, 또 배부르면 배부르러서 죽는다 그러고 하면서 맨날 죽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겠다고 선포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선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감사를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국보건복지회 장을 역임하시고 또 온강대 보건대학교의 대학원의 교수님으로 계시는 김종인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께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나의 연구를 했어요. 다른 조사들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도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100% 한국 사람들만 통해서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조사를 하였는가? 100세 이상 장수하시다가 돌아가셨던 그런 분들을 조사합니다. 건강하게 사셨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을 뭐라고 불렀는가? 이분들을 100세인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80세 이상까지 사시다가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던 그런 분들을 또 이름을 부릅니다. 뭐라고 붙였는가? 팔순인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60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셨던 그분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환갑인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찌되었건 100세까지 사셨다가 돌아가셨던 그분들을 연구해보고 80세까지 사셨다가 돌아가셨던 그분들, 60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셨던 분들을 조사해보니까 100세까지 사시면서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던 그분들에게 유난히 이 팔순인이나 이 환갑인에 비하여서 특별히 많은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있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이게 사진을 보여주니까 아이고 이빨 있네, 이빨 많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웃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웃음이 많았는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100세인들이 이 팔순인들에 비하여서 웃음이 무려 10배가 많았다는 거예요. 놀라시지도 않아? 10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갑인에 비하여서 12배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세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웃을 일이 10배나 더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100세가 되어지면 환갑 사셨던 그분들보다 웃을 일이 12배가 많아지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세 이상 건강하게 사셨던 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웃음이 떠나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100세 이상 건강하게 사셨던 이 백세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이 8순인에 비하여서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걱정 근심이 6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요즘은 평균 수명이 80이니까 보통 사람들이 6번 근심할 때 이 100세 사셨던 분들은 한 번 근심하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환갑인들은요, 이 8순인들에 비하여서 2배 이상 걱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서요, 이 100세인들의 이 젊었을 때 모습, 그러면 본인들이 그러면 젊었을 때는 건강했느냐? 그렇죠. 젊었을 때 그 건강으로 100세까지 살았는가? 그것을 조사해 보았더니 뜻밖에도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셨던 분들을 조사해 보니까 젊었을 때 의외로 몸이 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걱정은 적게 하고 웃음은 남들보다 12배씩 웃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살았다? 육체의 연약함을 딛고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김종인 박사가 연구하지 않아도 실은 이 말씀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라고 그랬는데 그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떤 축복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길은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웃으면 여러분, 이렇게 장수의 축복도 허락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웃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실제로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미소가 참 아름다우십니다. 평상시에 웃어봤어야지. 웃으면서 하라니까. 여러분, 이게 웃는 것도 웃어본 사람이 웃는 거예요. 제가 대학 시절에 하도 안 웃어가지고 이제 전도사로 나가서 사역을 해야 되겠는데 전도사가 인상 쓰고 다니면 안 되니까 웃어야 되잖아요. 웃어야 돼. 그래서 하도 안 웃다가 웃으려고 그랬더니 이게 웃음도 안 나와. 그래서 제가 거울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여러분, 화장실에 가면 거울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선배님이 지나가면서 미쳤나? 탁 하면서 웃는데, 그래도 여러분 하도 안 웃으니까, 제가 웃으니까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그래. 얼마나 안 웃었던지. 그래서 다시 연습했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잘 웃으십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미소가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가운데 미소가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배당을 나가면 또 그 걱정 근심거리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걱정 근심은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여러분 웃는 인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수의 축복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받도록 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비밀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난 4번의 시간을 거쳐서 들었던 이야기지만 니고데모가 잘 알아듣지를 못해. 여러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우리 임찬희 목사님과 대화할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으로부터 한 24년 전에 같은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같은 교회에서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이야기가 많이 있지요. 특별히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푸근하십니까? 그래서 목사님과 이야기하면서 저 나름대로도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시골에 또 내려왔으니까 제가 이야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계룡시에 가면 풀도 많고 나무도 많고 꽃도 많고, 그래서 제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는가? 이게 달래야 달래. 이게 뭔지 아는가? 이게 취나물이야. 이게 무슨 것인지 아냐고. 이게 아기 똥풀이야 하면서 설명을 막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또 가면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 꽃의 이름이 뭔지 아냐고 하면서 설명해 드리면요, 우리 목사님께서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와서 처음 보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 이렇게 생겼어도 저 서울 토백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하면서 또 말씀을 드리고 또 이야기해 드리는데,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 시간에 충격적인 설교를 들었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목사님이 자기를 끌고 다니면서 이 꽃이 무엇이다, 이 꽃이 무엇이다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도 몰라요.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줘도 잘 알아듣지를 못해, 알지를 못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매 한 가지더라고요. 우리 임 목사님께서 요즘 저를 보기만 하면 꼭 빵 이야기를 해요. 어떤 빵 이야기를 하는가? 이 빵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빵. 혹시 이 빵이 뭔지 아십니까? 삼립식품에서 나온 크보빵, 일명 KBO 빵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프로야구 구단에 있었던 이 야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그것들을 집어넣어서 스티커를 그 빵 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티커를 뭐라고 부르는가? 띠부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가?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공해드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들어있어요. 저렇게 딱 그 속에 띠부실이 나오게 되어지면, 몰랐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에 나오는 이 선수에 따라서 띠부실의 가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렇게 막 유명한 선수, 갖고 싶은 선수가 나오면 저 빵 속에 들어있는 이만한 딱지인데 10,000원씩 받는다는 거예요. 10,000원씩. 어떤 선수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6,000원짜리, 이것은 저도 안 가져,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하루는 이 케이블빵을 실무로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빵을 뜯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옆에 띠부실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뜯어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띠부실을 뜯었어요. 딱 뜯는데 가로로 딱 뜯으려고 그러니까 제가요, 우리 임 목사님 웬만하면 화를 안 내시잖아요. 그날은 눈에서 막 불이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게 저를 노려보시는지 제가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그렇게 뜯으면 찢어진다는 거예요. 찢어지면 아무 쓰잘데기 없어지니까 그렇게 뜯으면 안 돼! 막 이야기하시는데 얼마나 깜짝 놀라게 되어졌는지. 아무튼 이 띠부실에 대해서 선수 이야기를 계속 해주는 거. 이거 10,000원짜리, 누구 선수는 이거 뭐 몇천 원짜리 쭉 이야기해 주는데 할 때마다 모르겠어요. 뭐 이야기해 주는데 뭐 누구 뭐 두산 사람 뭐 누구 LG 누구 막 이야기했는데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특별히 우리 목사님은 야구에 진심이시에요. 그래서 힘이 없다가도 누가 야구 이야기만 하면 힘이 막 생기게 되어지고 눈이 막 초롱초롱 비초롱해져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그 이야기를 재밌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하여 진심이면 그것에 관심이 갑니다. 관심이 가면 그것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없던 힘도 얻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할 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진심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진심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심인 사람들을 우린 천국 백성이라고 그래요. 천국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진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게 되어지면요, 나도 보는 사이에 귀가 막 쏠리게 되어지고 관심이 거기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천국 백성들은요, 없던 힘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는 다니지만 여전히 이 땅의 백성으로 살고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별 관심이 안 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왜 이렇게 잠이 오는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전혀 와닿지 않으니까, 들리지 않으니까 막 졸음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이야기해 주면 하나님 말씀 들 때는 그렇게 졸리는데 예화 이야기만 들으면 눈이 막 번쩍번쩍 떠요. 왜 그러는가? 미안하지만 천국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백성은 세상 이야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진심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눈이 번쩍 뜨이는 거, 그리고 그 말씀 관심이 가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힘을 회복하고 다시 새 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할 것은 게으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 다니는 이 땅의 백성들이 아니라 천국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에 내 눈이 가고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세가 이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 들었던 이 사건, 민수기 21장을 가지고 또 설명을 하시는 것이지요. 민수기 21장의 내용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불평하는 사람들이 또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또 문제를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그런 성경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가만히 바라보니까 어디에서 불평의 이야기들이 막 제 귀까지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 불평이 어디서 시작되어졌는가 하고 나름대로 알아보면 이상하지요. 늘 불평한 사람이 또 불평을 해. 또 불평한 사람이 또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불평이요,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은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행하는 것이 습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잠을 주무실 때 어떤 분들은요 만세를 부르고 자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오늘 잠잘 때 만세 부르고 자리라 의식하면서 자는 분들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습관이 들어지니까 자기도 보는 사이에 손을 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주무실 때 엎어져서 주무신 분들이 계셔.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의식하지 않아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엎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리에 앉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리를 떠는 분들이 계셔. 습관이 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행동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불평.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이 되어져 버리니까 자기가 불평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이 막 쏟아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늘 불평하는 사람들 그 끝에
하나님의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감사하는 그 인생, 그 모든 끝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감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만 나오면 그냥 불평부터 시작하고 보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앞에 가로막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펼치실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안 나가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 우리를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나왔습니까? 하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그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또 물이 없으니까 목말라 죽겠다. 아이고 우리를 이런 곳에 와서 다 목말라 죽게 하네 하면서 또 불평을 해요. 고기를 먹고 싶은데 고기가 없어. 그러니까 아이고 고기 먹고 싶네. 아이고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그 부뚜막에서 나오는 그런 기름이라도 먹었는데 하면서 또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불평 또 불평. 에돔 땅을 돌아서 가라 그러니까 자기도 보는 사이에 또 불평하는 거야.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또 돌아가라 그러는가? 여기서 죽게 만들려고 우리도 불러냈는가 하면서 또 하나님께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불평의 끝에 여러분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불평하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가서 물게 했다는 거예요. 물리니까 다 팍팍 쓰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심판이 임하니까 다 사람들이 막 아이고 이제 죽겠네, 진짜 죽겠네 하면서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다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감사로 돌아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금세 또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시더라. 민수기 21장 8절 말씀 보니까 그 사는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그것을 보면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것이 설명이 됩니까? 지금 독사에 물려가지고 독이 지금 온몸에 퍼져가서 지금 괴로워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아니 느닷없이 노폐물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바라보라니. 아니 그거 바라보면 산다고 하는데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 과학적으로 여러분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네. 아니 차라리 못 고치면 못 고친다 이야기를 하지. 아니 지금 가뜩이나 괴로워 죽어가고 있는데 언제 노뱀을 만들어요? 아니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아니 지금 노뱀을 아니 그걸 바라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 이 말 같지 않는 것으로 사람들을 현혹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세에 무민한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을 꿰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살 방법을 찾아 나가다가 다 죽는 거라. 여러분, 장대에 매달린 그 뱀을 보면 산다는 말이 이해가 되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지나가실 때가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을 찾아왔던 1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나같이 다 문둥병자들이었습니다. 문둥병자들은 사람들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전염이 되니까.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멀리 서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얼마나 소리를 질러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자의 이 부르짖는 소리를 우리 주님께서 외면하셨을까요? 들어주셨을까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몰라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를 향하여서 이렇게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살려달라고 외쳤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외침을 외면했을까요?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시지.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단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네가 언제 예수님 봤다고? 야, 네가 언제 예수님 봤다고 지금 그런 부탁을 해? 좀 친한 다음에 그런 부탁을 해야지. 야, 너는 양심도 없냐? 너는 문제만 있을 때만 예수님 찾아오냐? 아니, 평상시에 찾아오고 잘하고 나서 그래야지. 아니, 평상시에는 그러지도 못하면서 문제만 있으면 예수님 찾아서 불쌍히 여겨달래. 그게 말이 되는가? 너는 양심도 없냐? 하면서 사단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일 때가 있어. 여러분, 사단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회방놓는 회방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게 되면 이것은 사단마귀의 속삭임인 줄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처음 봤어도 괜찮아요. 예수님께 나아가 외치시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처음 나와서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외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 있을 때만 나간다고요? 그런 문제 있을 때라도 나와야지. 문제 있을 때라도 나와야지. 여러분, 문제 있을 때라도 주님께 나가 외치면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 보는 이 나병 환자들, 이 문둥병자들이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살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산상수훈을 하고 내려오셨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이 나병 환자였거든요. 문둥병자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를 고쳐주실 때 얼음 만지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도망가기 급급한데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만지시면서 고쳐주셔. 또 어디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눈먼 맹인을 고치시는데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 이겨가지고 그걸 발라주시면서 고쳐주시는 거. 또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안수기도해 주시면서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10명의 문둥병자들도 나름 기대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서 예수님을 부르고 도와달라고 외치게 되어지면 우리가 소문으로 들었던 그 예수님은 한 걸음에 달려오셔가지고 왈칵 우리들을 안아주시고 우리의 환부 위에 손을 어루만 주시면서 기도하셔서 우리를 낫게 해주실 것이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침이라도 뱉으셔가지고 우리 환부 위에 발라주시면서 우리를 낫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 머리 위에 안수기도 하여서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터인데 나병 환자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외쳤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이 무엇입니까? 달려가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도 멀리서 이야기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그 이야기를 듣고 속에서 화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니 고쳐주기 싫으면 고쳐주기 싫다 그러지. 아니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내가 지금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고 하면 여기 왔겠냐고.
예수님 만나려고 왔는데 지금 어디 가라는 거야? 제사장에 간 사이에 다른 데로 도망가려고.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니까 이 문둥병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을 때 이들은요,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서 걸어갔을 뿐인데, 보인 것도 아니야. 보이라고 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걸어갔을 뿐인데, 여러분, 병고침의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 말씀에 대하여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속마음을 다 이해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거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헬라어로 무엇이고 히브리어로 뭐고, 여러분, 그런 분석도 없었어. 그냥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도 안 가고 혹시 나를 따돌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지만, 언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어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야.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기적이 일어나. 여러분, 한국 교회, 초대교회 얼마나 기적이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 우리나라 교회 초기 교회 역사를 보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조상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여러분, 우리보다 많이 배웠습니까? 배움이 짧았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글도 몰랐어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는 기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난 것입니까? 반대로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이 배우고 여러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왜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단 하나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그때는 글도 몰라, 뭐가 뭔지도 잘 몰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해가 돼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역사적 배경이 어떻고 저쩌고, 여러분, 그런 거 알아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야. 그런 거 몰라도 돼.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기적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진짜 허락하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17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소 길지만 우리 같이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10사람이요 예수님 말씀 듣고 가다 보니까 병이 나와서, 여러분, 문둥병이 무엇입니까? 썩어 문드러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피부가 새살이 돋았어. 남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 보기 위하여 달려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10명이 다 낫지 않았느냐? 그런데 다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궁극적인,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문둥병에서 고침받는 병고침에 있는 것입니까? 기적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배고픈 사람 빵 주는데 우리 예수님의 그 기적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병고침을 받아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게 되어지면 또 병들어요. 결국엔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성공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여서 높은 빌딩 막 10층짜리 20층짜리 여러분 건물을 올려도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시는 날에 벽돌 한 장도 못 들고 가. 여러분, 재산 돈 그러는데 여러분, 돈 1,000억을 벌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1원도 못 들고 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그런 거냐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 기적 속에서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그 기적 보지 말고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 그 인생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나 부자 됐어, 나 예수 믿었더니 부자 됐어, 그러면 여러분, 그 인생 그렇게 끝나는 거라. 그 속에서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나 출세했어, 여러분, 그러면 그 인생 그렇게 하다가 끝나는 거라. 여러분,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면서 최종적인 목적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여 주십니까?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허락해 주시려고. 여러분,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기적을 체험했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을 믿으시고 영생을 얻으셔서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